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 이제 류 목사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제가 굉장히 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그 사실만으로도 되게 그 굉장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동해 지역 어린이 전도학교가 있어서 이제 운전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났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언약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게 되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션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전도자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것이 여러분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미션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나의 최고 행복이다 고백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시며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죄 용서받는 길,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 흑암에서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길, 지역 배경이 아니라
하늘 배경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길, 이 길을 하나님이 다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길을 가고 있죠. 가기 싫어도 사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시작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던,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나의 과거가 다 어디 속에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메시지 때 계속 말씀 나왔지만, 요셉이 이제 미리 알았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형들을 탁 대면했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우리 지나온 그 과거가 사실 그런 다 발판입니다.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걸어온 지난 시간들을 상처로 남겨두거나 또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걸어갈 길이 중요한 거죠. 모든 불신자들도 인생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염려해야 하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도 복음 모르기 전에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 만나는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뀌었어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복음 만나는 그 순간에 싹 바뀝니다. 우리의 과거가 변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 지나온 그런 과거들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응답의 길로 싹 바뀌는 거예요. 복음 만나는 순간. 여러분, 복음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못 깨닫고 못 듣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왜냐? 복음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더 이상 성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복음 제대로 이해하면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요, 이 틀린 성공을 가지고 자꾸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예전에 찬양 가사도 있었죠.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복음 만날 때,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진짜 언약의 여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이 언약의 여정을 힘차게 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쓰실 게 없어요.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복음 만나는 순간 다 바뀌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만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음 이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이 제일 신나는 날이네요. 열심히 적어야 되는데 벌써 다 적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었는데, 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가장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가지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또 비난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죠, 이스라엘 병사들을. 성경에 보면요,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고요. 되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 이제 시험 받기 위해서 가시는 것도 그렇고, 또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동안 훈련시킨 것도 그렇고. 근데 그 공통점을 가만히 찾아보면요, 이 40이라는 그 숫자가 이게 많은 의미를 좀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40일이라는 그것에 대한 그 많은 그 의미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마치 좀 시험을 치는 듯한, 또 중요한 것을 좀 준비하는 듯한 그런 의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막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막 저주하고 욕하는데, 이게 마치요,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뭔가 시험을 하는 듯한 그런 좀 인상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굉장한 핍박을 받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왕조차도 막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복음 가진 다윗이 등장해서 믿음과 실력으로, 그동안 준비되어 왔던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럼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단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그냥 돌 잘 던져서, 물론 잘 던졌죠. 훈련이 됐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 앞에 섰다. 오늘 네 목을 나에게 주실 거다. 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벼락 스타가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오셨지만 이 다윗이요,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의 대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하죠? 사울왕이 3천이 넘는 그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얼마나 이게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느 날은 이제 다윗이 겨우 이제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몇 덩이의 그 빵을 얻어 먹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사울의 그 신하가 사울 왕에게 이제 고해요. 사울 왕이 막 화가 나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마을에 있는 한 85명 정도 되는 그 제사장들 다 죽이고, 심지어 막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막 그래서 도망해서 엥게디라는 그 동굴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도망해서 지금 피신을 했는데 마침 그 동굴에 사울왕이 쫓아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쫓아온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피곤해서 동굴에서 자려고요. 주변에서 어떻게 다윗에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때가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왕 좀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딱 베어갑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굴을 떠나간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딱 나와서 짠 하고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다윗이 사울왕을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누굽니까? 좀 쫓겨다니고 있지만 힘이 없어서 쫓겨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기 전에 다윗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는 장군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사자, 곰 때려 눕혔습니다. 골리앗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못했을까요? 전쟁을 하면서 피를 얼마나 흘렸는데요.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내 대에는 이 성전 이거 준비 다 해놓고 이제 후대인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최고의 수장입니다. 근데 옷자락도 딱 이렇게 옷자락 베어가도 모를 만큼 자고 있는 그 사울왕이요? 그거 죽이는 거 얼마나 간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시작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여정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선택과 고백과 행동과 생각이 이 사울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1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가시면 했지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요, 다윗이 성품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주 인격이 좋기 때문에 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핵심, 이 복음부터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심 애를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수준이나 노력하고 성취하여서 우리가 거머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 것.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신했어요. 복음 이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복음은 충분한 것이고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모든 것입니다.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전혀 문제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게 아니라요.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내가 굳이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게 내 수준, 열심,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언약의 여정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비밀들을 아는 게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이해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종교와 복음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종교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제가 우리 잠들기 전에 다니엘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잠들기 전에. 게임도 하고요. 누워서 게임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어린이 찬양 있죠? 1번부터 12번까지. 전 몇 개만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저 친구랑 저랑 같이 찬양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게임처럼 해요.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찬양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중심이 되는 단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언약기차 우리 찬양 우리 듣고 배웠었잖아요. 그 언약기차 맨 처음에 그 몸 동작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워가지고요, 둘이서
칙칙폭폭할 때 그때 이거 하고 또 찬양 부르다가 또 나오면 또 이거 하고 각 찬양마다 뭐 꿈 얘기 나올 때 복음 얘기 나올 때 막 그런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동작 뭐 리액션 같은 거 액션 같은 거를 막 해요. 그 손흥민 잘하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손흥민이 그 잘하는 거 동료들 만나면 막 인사하면서 하는 거 세레모니 그래요 맞아 세레모니 그거 둘이 만들었고요 막 그렇게 찬양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슬쩍 오랜만에 슬쩍 물어봤거든요. 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 계시긴 한데 나에게 또 있대요. 저는 이렇게 있다고만 하면은 또 다시 구원의 영접 메시지 또 다시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내 안에 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대요. 이만큼 똑똑해졌어요.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종교는 무언가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막 보이지 않는데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인데 복음은 뭡니까?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종교는 성취를 위해서 막 열심히 뛰지만 복음은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실 우리가 불교 신자보다 굉장히 수준 낮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 있잖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불교 채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한번 보십시오. 네, 한번 보십시오.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이 전도를 위해서 유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 불교에서 하는 얘기 쫙 들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그렇게 욕심을 내냐?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 또 우리 빈손으로 가잖아.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있죠. 다 내려놓고 살자. 욕심 다 버리고 살자. 이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나 중심이니까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거 버리고 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입니까? 막 보고 막 비스무리한 막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어때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불안하니까요. 막 내 손에 응답이 잡혀야 돼요. 뭔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막 산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요. 딱 뭐 복 달라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비교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복음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지식을 위해서 막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복음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뜻을 정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붙잡고 내가 달려가겠다. 지금 감옥 안에서요. 내가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이게 복음 누리는 모습입니다. 복음 누리는 모습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딱 결론을 내놔야 진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누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또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그런 서신을 쓸 때에 앞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두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원주 예언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산업의 현장, 내가 공부하는 이 학교,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복음 가진 자를 서밋으로 세워야지 복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습니까? 그 세상 서밋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엄청난 그런 발판이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예전에 많은 그런 청년들이 이제 배낭 하나 탁 메고 유럽으로 이제 유럽 여행 떠나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막 돈 싸들고 가서 그게 아니라 배낭 딱 메고 딱 이게 가는 티켓 딱 끊어서 또 유럽은 유럽 그 패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끊어갖고 다니는 겁니다. 개재재하게 노숙자처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찾아가고 어느 날은 숙소 못 구하면 그냥 길에서 자기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미래도 있고 목적도 있고 방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피곤하고 그렇게 학원을 보내지만 그들이 이렇게 잠을 청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와 있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유럽을 다 이렇게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근데 저기 서울역에 있는 진짜 노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뭘까요? 딱 놓고 보면 비슷해요. 노숙자 비슷해요. 둘 다. 근데 진짜 노숙자는 뭐가 다릅니까? 미래도 방향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때는 기분 좋고 어느 때는 힘들고 그게 그냥 끝이에요. 힘들어도 행복하다 이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행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숙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노숙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미래와 방향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여행자예요. 지금 복음의 배낭을 메고요. 지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내가 있는 내 현장 바라보십시오.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게 다 발판입니다. 내 현장은 축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려고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다. 나는 복음 가진 선교사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누리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내 현장 속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고 보면 내 현장이 정말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 이유 있는 현장, 또 선교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복음이라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다른 것으로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이 똑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언약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 부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십니까? 혹은 현실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붙잡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으로 시작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행복한 참 성공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 복음,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또 내 현장을 좀 바라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곳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으로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한 이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